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이에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집을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가 행로의 곤에서 잠이 든 곳이 어디예요? 루스라 불리는 지역이었죠. 그쵸? 거기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고 그 사다리 맨 위, 그 하늘 꼭대기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죠. 그쵸?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을 주시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이것이 이제 계승자로 누가 인정이 된 거예요? 예, 야곱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기서 예배했어요. 참 바른 행위죠. 예배를 했어요.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여러 가지 소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이 소원을 지키지 않아요. 이 소원을 들어서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 베델을 삼을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가, 이 모든 성경의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누굴 가리키는 얘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얘기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가리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잘 배우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도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어떤 그 기적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같이 무슨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거룩해요. 근데 이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와,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뭐 역사하시고 살아계셔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신대요. 이 죄인들 안에.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여러분, 이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이후에 소유가 많아지고 부자되고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그가 받는 장자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 모든 성도들이 같이 받는 복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좀 더 이 광야 생활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 사건, 베델의 사건을 경험하고 사실 한껏 고무된 것 같아요. 마음에. 왜냐하면 일어나서 한 행위가 뭐예요? 예배 드리고 그곳에 막 집 짓겠다고, 하나님 집 짓겠다고 약속 드리고 서원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뭔가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막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지금 상당히 고무됐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못 갖고 도망 나왔거든요. 형이 쫓아올지도 몰라서 그 광야길을 거의 이틀 가야 되는 거리를 하루에 내달아서 90km 정도를 달려갔잖아요. 얼마나 지쳐요? 낯선 광야 아닙니까? 유대 광야는 낮에는 어때요? 열사의 땅이죠. 해가 내리쬐서 살 수가 없어요. 더워가지고. 그리고 밤에는요, 기온이 급 하강을 해요. 지금 우리 겨울처럼 추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불 하나 못 걸치고 지금 간 거예요. 자기 겉옷이 전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근데 광야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양치던 시절에 뭐가 나와요, 광야에서?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뭐 하이에나도 있겠고, 이 시랑 이리 같은 것들도 있고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어떤 보호막이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데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에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쵸?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 추운데 누워가지고 야곱이 자고 있을 때 자기 신세가 어떨까요?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 오늘 저녁에 당장 사자가 물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축복받은 게 맞나? 내가 복받고 나온 게 맞나?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지침이 있고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돌베개 베고도 잠이 들 정도면 사람이요, 진짜 완전히 지쳐 떨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공급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제일 듣고 싶었던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너를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세콤보다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도 집단에 하나님께 감격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그냥 공수표라도 날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여기다가 성전 질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소유를 드릴 거고, 막 이렇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가 되죠.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한껏 종교적인 체험에 고무돼서 약속한 거예요. 사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이에요. 되게 교활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이걸 확실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처럼 하나님도 어떤 기분 좋게 해드려서 조건을 걸면 지킬 거야. 지금 밤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변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성전 짓겠다 그러고 11조 드리겠다 그러고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물리시는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성상.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세요. 야곱이 막 서원을 하는데 미리 준비한 것 같죠, 이 서원을. 이 사람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냥 이 사람은 다 이게 작전이 서 있어요, 마음 안에.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야곱의 실상이죠, 이게. 야곱은요, 축복을 열망했어요. 사실 세상적인 축복이었어요. 야곱도 바라던 게 에서랑 다를 바 없었어요. 그 축복을 열망을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다른 축복을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그가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이 축복을 구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인생 가운데 광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고난이 몰려오게 되는데, 이게 복받은 삶인데 그걸 누가 바라겠어요,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알아버렸거든요. 설교 듣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알아서 지금 내가 힘들잖아요, 마음이.
내가 복 받았다는데 인정. 그런데 이 복이 나한테 고난의 형태로 주어진대. 내 광야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텐데 나는 이 기간 안에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불순물과 죄가 제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걸 이걸 복이라고 한대 성경이.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에.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와서 잘못된 복을 지금 선포를 받아서 야, 이걸 어떻게 빼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이삭의 생애를 언급하면서 그 장막에 3대가 거주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장막에 거주했다. 이 세대는요, 이 3대는 같이 있었어요, 한 장막에. 야곱이 15살 때까지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을 해보면 15살 때까지는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봤다는 얘기죠. 한 장막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성경이 뭘 설명한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구원의 서정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논리적인 서정이 뭐가 있어요? 구원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이렇게 소중회, 신, 칭수, 성견영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는 이 구원의 서정 중에 4가지가 도드라져요. 뭐예요? 부르심, 이걸 뭐라고 해요? 소명, 콜링, 부르심이죠. 그쵸? 그리고 중생, 그가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에서. 그쵸?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회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모리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죠. 그죠? 회개와 그리고 신앙,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소중회, 신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다면, 물론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도드라진 특징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소중회, 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삭은 어때요? 그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칭의 받았어요. 왜? 이삭이 네 적자다, 네 씨다. 그래서 얘한테 축복할 거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스마엘도 버리시고 다 유기하시고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칭의죠. 그죠? 그리고 그를 아들 삼으셨죠. 하나님이. 이거 수양이라고 하죠. 양자됨.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아들됨, 수양. 그리고 이삭은 그냥 축복받아서 평탄한 생애를 살다 죽어요. 영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복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줘버리잖아요. 그죠? 다 누리게 되는가를 보여주죠. 천국에서 누릴 우리 삶이에요. 이게 이삭이 예표하는 게. 그래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은 아브라함, 칭의, 수양, 영화는 누구? 이삭.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남았네요. 뭐예요? 성화와 견인의 축복이 남았죠. 성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화고, 그런데도 버틸 수 있는 게 견인이고, 이게 누구 생애에 보여질까요? 야곱의 생애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구원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뭘 계시해요? 성화와 견인의 측면을 야곱의 생애 가운데 도드라지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의 이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성화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약속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쵸? 여러분 위로되시죠? 왜냐하면 성화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나는 중도에 몇 번이고 포기했을 거예요. 벌써 수천 번 수만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견인의 복이 있어요. 성화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신대요. 네가 거기 넘어져서 지치고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자녀답게 만들 거야. 그쵸? 하나님이 안 포기하시니까 우리도 천상 포기하고 싶어도 못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와 견인이 모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화를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면
실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작심삼일도 안 되는 인간들이라서. 그렇죠?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한두 번 넘어졌어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소망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우리가 공부하죠. 공부해보면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해요? 성화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전인이 갱신되는 거다. 그리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 됐어요? 그냥 정의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거를 풀이를 해드리면 성화는 일단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안심되죠?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안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화는 어떻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발현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죄된 자아가 죽을수록 그 껍데기가 벗겨질수록 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시잖아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죄를 점점 더 벗겨내시고 그 의가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온갖 오물과 죄로 덮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요? 내 안에 계속 예수께서 점점 왕성하게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드러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화는 끊임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치르죠? 뭐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요? 저 하늘에서 벌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디서 벌어져요? 여러분 마음밭에서 벌어지잖아요. 이 전쟁의 승패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요. 그쵸?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죄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면 의가 승리하잖아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전쟁에서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야곱은 타고난 기질상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늘 한번 꼬아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늘 속이고 거래하고 사기치고 저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그렇죠? 그 야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다를까요? 야곱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기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래를 하죠. 야곱이. 베델의 서원이 딱 그것 아닙니까? 거래를 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약속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기성에 노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래를 통해서. 좀 비유 맞춰드리고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많죠. 사실 우리가 다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늘 이런 야곱의 사기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이번 그 시험만 붙게 해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손드는 게 낫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 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이 사업 한 번만 축복하시면 내가 10분의 1 아니 10분의 3 10분의 5라도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정작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3, 5를 드려요. 11조도 아까워서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까봐 계산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새벽 예배를 나가서 자기 소원 하나 붙들고 기도를 해요. 징하죠. 징해요. 1000번째는 1000일을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을 1000일을. 야, 1000일 동안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안 들어지면 어떡해요? 금식을 시작해요. 나 굶어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죽겠다고 그냥. 금식하는 거 단식 농성, 그죠? 그러면 이게 들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어르고 달래다가 그냥 굶어 죽겠다고 때도 써보고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죠? 이걸 간증이라고 우리는 듣고 앉아서 되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고. 나도 저렇게 양털 시험 한번 해볼까? 나도 저렇게 뭐 해볼까? 이러잖아요. 막 다 고무돼가지고. 이걸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 야곱 같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그 정의만 알고 있어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 목사님 그럼 기도를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서의 권리로. 이해되셨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만약에 주시면 이 용돈을 가지고 뭘 장사를 해가지고 불려서 아버지한테 10분의 3을 드릴게요. 그걸 여러분이 듣고 좋아서 용돈을 줘요? 제 말이 이해되셨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얘가 쓰다가 모자라면 내가 더 주죠.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바쳐야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만 또 못한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제 말 틀려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끈질기게 간청해서 얻어냈다? 이거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 아유 했다 그냥 써라 하고 주실 때 이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주면 뭐예요? 그 자녀가 잘못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용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크시니까. 보세요. 열심히 하늘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흔들리는 보좌하면 무슨 안마 의자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그 앞에 말씀은 기억도 안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근데 앞에는 딱 빼놓고 내가 상정해 놓은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진대. 그럼 받아진대요. 아니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들이 누가 야곱인가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거울 보시면 거기 야곱이 딱 서 있어요. 그쵸? 야곱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요 자라면서 엄마의 일방적인 어떤 편애를 받았죠. 되게 위험하잖아요. 물론 에서는 아버지 편에 받았어요. 다 잘못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리브가 편을 제가 약간 그 변호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둘째 아들을 내가 그 사랑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리브가가 이걸 마음에 염두에 뒀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더 사랑하게 됐을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문제는 뭐예요?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하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리브가가 한 그게 네 형을 속여서 네 아버지를 속여서 네가 형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형의 것을 받아내라. 이게 엄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기다리라고 해야죠. 이 아들에게 당연히 주실 약속이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게 법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속이는 자고 형 발꿈치 잡고 나온 놈인데 엄마가 야곱의 기질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속이는 자로 더 커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야곱의 문제가 이런 거였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거 빼내시려고 리브가랑 생이별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로. 야, 너는 엄마랑 붙어있으면 평생 안 고쳐져. 그러니까 네 엄마랑 너는 떨어뜨려 놔야 돼. 그쵸? 그래서 그렇게 엄마랑 생이별 하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럼 목사님, 그 야곱이 찾아간 라반은 더한 놈이라면서요. 엄마보다 더 심하다면서요. 그 사기성이 야곱보다 뭐 100배 심한 사람이라면서. 맞아요. 근데 단 차이가 있죠. 뭐의 차이일까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맞죠? 근데 그 리브가 오빠인 라반은 야곱을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좋을 전혀 그런 훈련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일방적인 편애 가운데에 사기성을 배워가던 야곱을 똑 떨어뜨려서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라반을 거기 데려다 놓고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원조잖아요. 라반은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사기꾼 기질을 물려주는 원조예요. 리브가보다 훨씬 사기 잘 치죠. 야곱은 외가 핏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기성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DNA가? 그쵸? 그렇게 보면 원조한테 가서 그 훈련을 받는 야곱은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보다 훨씬 더한 기질의 사람을 그가 권위를 가지고 야곱을 누를 수 있는 입장에 서게 하셔서 훈련시키세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내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면 인생은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받은 인생은 광야로 몰려가요. 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그쵸?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쵸?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모든 인생, 하나님 믿는 성도인 인생들은 다 광야로 내몰려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간 거고, 야곱이 광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고, 다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광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야곱 생애의 절정을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야곱의 생애의 절정이 언제 같아요? 신앙적으로. 딱 이렇게 떠올려봐라 하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체성이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인생이요, 보세요. 정체성이 바뀐 그가 온전하게 이스라엘로서 살았어요? 거룩하게? 안 그래요. 그 경험을 하고도, 그 천사랑 씨름해서 이긴 경험을 하고도 야곱은 지 기제를 못 버리고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빼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산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야곱의 신앙의 정상은 어디냐면 자기 12아들 앉혀놓고 축복한 장면이에요. 그때에는 야곱의 사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하죠, 아들들을. 심지어 어떤 자녀들이 이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그쵸? 아버지가 할 수 없죠, 이런 거를.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성경이 얘기하죠.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에, 믿음장에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장래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야곱의 신앙의 절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가? 130세예요.
바로 앞에 섰을 때 130세라고 했죠. 마지막 자기 죽기 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를 걸어서 가장 거룩한 점에 도달할 때가 바로 언제예요? 바로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모든 자기 정욕이 죽어야 그때 거룩함이 드러나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팔팔 살아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죠. 보세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다 다르죠.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죄악에 물든 습성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빼내는 광야 연단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다 빠질 때까지. 답은 다 빼낼 때까지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얼만큼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몇 %? 아직 먼 것 같죠? 그럼 여러분 광야의 인생은 아직 먼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아직 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거든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번에 뭐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받아서 완전히 거룩해지고 죄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런 헛소리예요. 이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방종하게 하는 거죠.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평생의 작업이라서 여러분 광야 인생을 안 겪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들어오셨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야곱이 받았던 임마누엘의 약속. 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성화의 시작은 베델이죠. 거기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시작됐으니까 광야 생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베델이 야곱의 시작점이고 완성점이 그가 죽는 시점이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성화, 이 성화는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우리도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작업인 거죠, 성화가. 그죠? 여러분 안에 성화가 진전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직 더 오래 내 생에 아직 더 많이 남았구나, 더 오래 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질을 바꿔가시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평생 기질은 안 바뀐다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질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발현되는 것, 그때까지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생애는요 사실 힘든 생애예요. 그분의 연단의 손길이 주무르시거든요. 우리 삶을. 어떤 땐 쥐어짜면 뭐가 나와요?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뼈가 뒤틀리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안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큰일 났네. 기도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뭐 공감이 돼야 설교를 하죠. 힘들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짓 누르시면 여러분 나는 이게 잘 안 고쳐지는데 하나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실 때까지 이 작업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질긴 인생이 안 죽어요. 잘 진짜 안 죽어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는데 비유가 좋아요. 지렁이가 잘라도 또 살잖아요. 진짜 안 죽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야곱이죠. 우리가 진짜 닮아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 쓰려고 하는 내 자아사랑, 내 자기사랑, 이게 가득 찬 인생이 전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자기사랑으로 인해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창세 전에 이미 언약을 주셨죠. 야곱의 인생에 드러난 언약은 그때 준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 축복을 내가 얻어내겠다고 하든
받으라는 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해요.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시점에 그걸 따내서 이걸 가지고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게 욕망인데 그게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어요. 땅에 있는 유기물들을 조금이라도 그게 막 썩어 부패하는 시체라 하더라도 그걸 먹으려고 아둥거리는 게 지렁이잖아요. 그 벌레잖아요. 그죠? 이 벌레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지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라도 들 것 같아요. 지렁이가. 그쵸? 이게 인생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 볼까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을 향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 하나님이 야 이거 진짜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계속 꿈틀댈래? 이 꿈틀이야. 왕꿈틀이야. 진짜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너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돕겠다고 했는데 왜 네 힘으로 살라고 하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나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인생이라니까요. 야곱과 같이 축복을 자취하려고 도둑질해내는 인생.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릴까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아버지 계셔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주려고 100억을 버셔서 여러분 몰래 비밀금고에 입금을 해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여러분한테 유산으로 주려고 그 비밀번호랑 통장이랑 도장이랑 다 갖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술김에 하시는 얘기를 들었네. 통장이 있다더라.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다더라. 이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도 오래 사시거든요. 나는 지금 필요해 이 돈이. 이해돼요?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은행을 털러 들어가는 거예요. 분면을 하고 강도로 총을 들고 내놔라 해가지고 그 돈을 빼내서 가다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 강도가 되는 거죠. 평생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썼겠죠. 근데 보세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원래? 나 주시려고 나한테 주시려고 은행에 두신 돈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하는 시점에 빼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야곱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그 죄로 인해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깜방생활 하다가 힘들어지면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죄거든요. 그죠? 그거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게 광야 인생인 거예요. 그 우리가 다 그 인생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지금 뭐 설명하다 이 얘기를 성화 설명했잖아요. 성화. 그쵸? 이거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에. 이게 성화인 거예요. 아들들에게 광야 인생 가운데 이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으려면 우리는요 내 잘못되어진 엉클어진 모든 것들이 걷어져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그쵸? 그거 알기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숲을 우거진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아프죠. 라이언킹 영화 알죠? 디즈니에서 나온 만화. 거기 보면은 지가 초식동물인 줄 알고 사자 새끼가 같이 놀고 신바인가 걔가 같이 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원숭이가 계시를 주고 너는 원래 사자로 밀림의 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물 바라보고 있는 자기 모습에 비춰진 그 우물을 바라볼 때 자기가 사자고 초식동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때 뭐라고 해요? Remember who you are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자녀들로 사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죄된 것들을 걷어내시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걸 드러내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정체성이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 알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답게 바꾸어 가실 인생이 펼쳐질 거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왕자가 된 거지에게 아시잖아요. 그 거지는 왕이 불쌍해서 불러다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차대 왕으로 세우려고 왕궁으로 불렀는데 자기가 그렇게 정체성이 바뀐 것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뭘 챙겨왔어요? 깡통을 챙겨왔잖아요. 깡통을. 이해가 돼요? 수라상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배고플 때 그걸 먹고 이후에 밥을 줘요? 안 줘요? 또 주잖아요. 근데 거지 습성은 뭐예요? 이후에 지 먹을 건 지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라상이 나왔네? 아침은 나왔지만 점심은 안 나올 거야 생각을 하고 챙겨요. 깡통에다가. 이게 왕자냐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자가 왕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왕궁의 법도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권위와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왕권이 내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나를 그렇게 왕자답게 가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잖아요. 그쵸? 성령이 이 일을 하시잖아요. 뭐 여러분 안에서 안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일을. 나는 내 자신을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이렇게 인정하면 안 돼요. 난 이제 왕자야. 난 깡통이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늘의 공급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자답게 살아야 돼. 내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루실 거야. 나는 지금 오랜 죄된 습성, 거짓 습성이 내 안에 꽉 차 있지만 이게 다 빠져나갈 거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걸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체성이